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53면입니다. 신약성경 153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같이 축복할 때 축복하는 말을 좀 제가 이렇게 타이핑 해봤어요. 우리 띄워주세요. 예,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자막을 바꿔주시고요. 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나도 성도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걸 못 믿어가지고 나는 사랑받기 부족합니다. 겸손도 적당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한다 그러면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받아들였으면 그 사랑으로 다른 분도 축복해 주는 겁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다 읽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으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좋은 것 주고 싶어 합니다. 물론 요즘 비정상적인 부모들이 몇몇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부모는 자기의 배가 아파서 낳은 자식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하죠. 저도 좋은 데 가고 외국에 여행을 가거나 아니면 좋은 데 어떻게 음식을 먹으러 가면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우리 사모랑 같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가족들이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도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길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마태복음 7장 9절에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부모님도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떡을 달라. 떡이라는 말은 떡과 돌을 비교하고 있는데 떡은 좋은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양식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좋은 떡을 주길 원하고 여러분,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더 좋은 떡으로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먹이길 원하시는데 때때로 우리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눈앞에 보이는 현세의 축복에만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길 원하는 좋은 떡, 그 떡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길 원하시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요한복음 우리가 6장 30절에서 40절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는 무엇이 행복을 위한 삶인지, 무엇이 행복을 위한 조건인지 제대로 자각하고 인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진짜 행복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병이어를 경험했던 여러분 소수의 인원이 예수님 찾아왔죠.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늘도 떡 안 주세요? 떡 주세요. 떡 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무리와 예수님이 계속 길게 강론하고 설득하고 설교하고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무리가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어떻게 믿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또 떡 먹게 해주세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31절에 기록된 바, 이거는 구약 성경을 인용할 때 기록된 바라고 나는 말을 쓰거든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 있을 때 만나 먹었는데 오늘도 만나 주세요. 오늘도 먹을 거 주세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도 그랬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했으니까 모세처럼 여러분 유명하고 권능 있는 메시아면 모세도 먹여줬는 그 만나를 오늘 먹여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사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나올 건데 거짓 선지자와 진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하면은 그들의 말과 일에 증언이 있는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 분별하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해서 그 사람이 진짜면 그 표적이 이루어지겠죠. 가짜면 표적이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걸 통해서 구별하라 했으니까 표적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의 요구는 너무 부당한 요구라는 겁니다. 부당한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표적을 구합니까?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메시아인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오병이어 다음날 일어난 일이니까 어젯밤에 5,000명 먹였잖아요. 그거 경험했잖아요. 2만 명이 전체 인원을 치면 2만 명 이상이 먹고 12광절이 남은 거 기억하잖아요. 게다가 여러분 베세다 광야에 왜 사람들이 2만 명이나 모였습니까? 성경 그전 구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니까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다른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떡을 떼기 전에 수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소문도 들었고 거기 와가지고 병자가 낫는 것도 봤고 떡도 먹었어. 그러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뭐 예수님을 믿도록 또 표적을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부당한 것이죠. 게다가 그들의 요구 내용이 부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요한복음 6장 27절 우리가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6장 27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27절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이미 너네가 진짜 구해야 될 거는 오늘 먹어야 될 그 도시락이 아니고 너희가 진짜 먹어야 될 양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을 양식을 달라는 거예요. 만나 먹여달라는 거예요. 어제 먹여줬으니까 오늘도 먹여달라는 거예요. 어제 하나님이 나한테 공급해 준 그 돈을 오늘도 달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15절을 인용하면서까지 육신을 채우는 만나와 떡의 표적만이 진짜 표적이라고 나한테 물질의 축복을 주셔야 내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필요한 이 떡을 주셔야 진짜 하나님이지 안 주면 가짜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어거집니까? 그러나 사실 출애굽기 16장 15절에 우리가 오늘 인용한 구절에는 정말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찾아온 무리들이 31절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주어를 생략했죠.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는 아주 교묘하게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 여기까지가 출애굽기 16장 15절인데 주어를 싹 생략했어요. 출애굽기 16장 15절에는 하나님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 하나님은 쏙 빼고 모세가 떡을 준 것처럼 모세도 떡 줬는데 당신도 떡을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광야에서 떡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이적도 예수님이 일으킨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아버지가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모세가 먹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먹이셨다면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도 하나님 때문에 일어났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지. 하나님이 공급자잖아요. 하나님이 먹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좋게 할까? 이걸 생각해야 되지. 눈앞에 있는 도시락 내놔라고 뱀도 내놔라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육신의 떡, 눈에 보이는 육신의 떡은 영원한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오늘 먹으면 내일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물질과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의 것들로는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영원한 떡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에 제가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아멘. 여러분, 모세를 통해 먹은 만나와 오늘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참떡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떡이라고 하는 이 떡은 먹는 자에게 영원히 줄이지 않겠다 그랬어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른지, 한번 하나님이 채우시면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만나는 영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주우러 나간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모세는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종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왕이라는 뜻인 거예요. 예수는 온 우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왕이고 주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는 분은 하나님 나라의 종인 모세가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만나는 차원이 다른 떡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길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진짜 좋은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영원한 충족함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주는 떡은 영원한 만족을 주는 떡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하늘의 참떡을, 이 육신의 만나, 눈앞에 보이는 육신적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을 놓치지 않도록 영적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좀 이상한 게 하나 있었어요. 왜 무리들은 육신의 만나를 먹어야 겠다고 오늘도 육신의 떡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오늘도 떡으로 된 이 도시락 주세요. 이렇게 육신의 것은 집요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요구하면서도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영원한 만나에는 관심이 없을까요? 이 사람들이 이랬다는 거는, 이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고 이랬다는 건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왜 이걸 기록해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했겠습니까? 이건 불신자에게 적은 복음서가 아니에요. 복음서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 에베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은 좋아하면서 왜 영적인 것은 안 좋아하느냐? 이상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첫 번째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냐? 무엇이 행복을 위한 진짜 조건인지, 무엇이 진짜 우리를 위한 행복을 위해서 더 가치 있는 것인지 그들이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행복의 조건으로 제시하는 게 4가지 있습니다. 4P라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한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쾌락, 즐거움이죠. 요즘 뭐 어디에 가서 즐거움 찾습니까? 맛집 가가 즐거움 찾고 여행하면서 즐거움 찾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려고 하죠. 두 번째는 명예입니다. 명예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너 참 괜찮은 놈이구나. 너 참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기분이 좋죠? 권력은 뭡니까?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조종하려고 해도 거기에 누가 압력을 가해도 내가 거기에 말려들지 않는, 내가 갖고 있는 힘. 다른 사람이 누를 수 없는 힘. 권력이죠. 권력 갖고 있으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 그랬는데, 쾌락, 명예, 권력, 재산 중에 제일은 재산이라. 돈이 있으면요, 쾌락도 살 수 있고 명예도 살 수 있고 권력도 살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이렇게. 돈이 있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즐거움을 찾아다니고 사람들에게 인정에 목말라서 사람들에게 인정에 갈구하고 다른 사람을 누를 수 있는 힘이 있고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요?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솔로몬은 쾌락도 즐겼죠. 성적 쾌락을 비롯해서 모든 기쁨을 다 누렸어요. 명예, 왕이었으니까 명예는 넘쳤죠. 스바 여왕이 와서 당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권력 다 갖고 있었죠. 재산, 은과 금이 발에 차 있어요. 그러면 그는 왜 하나님을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을 떠났죠. 하나님 떠나고 이 모든 것이 있었는데 왜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을까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1위 기업 S기업에 여러분 아십니까? 10수년 전에 거기에 손녀딸인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에 유학인가 뭐 생활하다가 자살했잖아요. 다 갖고 있는데 왜 자살합니까? 선진국에 많은 사람들이 복지가 그렇게 잘 돼 있는데 왜 자살률이 높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쾌락과 명예와 권력과 재산으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을 향해 말씀을 하셨다. 욕심을 부리지 말라. 참 생명과 참 삶은 우리가 얼마나 재산을 가지고 하는 것과는 상관이 없다.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못 먹었는데 만나줘, 물질 줘. 여러분 쾌락 줘.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참 조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은 딱 두 가지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무조건적인 사랑, 삶의 의미와 목적.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쾌락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도 없고 재산도 없는데 환경이 불우한데 여러분을 적극적으로 믿어주고 무조건적으로 믿어주고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살맛이 나요 안 나요? 살맛이 나지만은 다 갖고 있는데 여러분을 지지해주지 않고 날마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콕콕콕 찍어내고 맨날 여러분 너무 럭셔리하게 살아도 리플이 악플이 많이 달려요 안 달려요? 달리잖아요. 그거 보다가 어떻게 해요? 연예인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많이 자살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돈이 없어요. 권력이 없어요. 명예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사랑 못 받으니까 그 악플 읽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삶을 포기해버리고. 가족이 자기를 사랑 안 한다는 걸 깨닫고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그래서 진짜 행복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는 건데 여러분 부모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지 못해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의 비전이 무엇인지, 돈 많이 갖고 있어서 비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돈 많이 갖고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삶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왜 지음받았는지 이 목적을 깨닫고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 사랑과 삶의 목적 안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통해 더 쾌락을 누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조종해서 명예를 더 가질까, 권력을 더 가질까, 재산을 가질까,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들 오늘 찾아온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표적 보혈을 주세요. 표적. 나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하나님 안에서 사랑 필요 없어요. 그냥 돈벼락에 그냥 맞아 죽게 해주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 무리들은 그게 진짜 행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걸 추구한 거예요. 우리 안에도 점검해 봐야 돼요. 항상 영성을 점검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죄의 심각성과 영향력을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죄가 뭡니까? 한번 따라할까요? 죄란 온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경멸하고 무시하는 것. 하나님이 눈앞에 시퍼렇게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원리를 무시하고 귓등으로도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죄입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게 죄예요. 자기 중심성. 나만 괜찮으면 돼. 그게 죄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면 하나님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은 저를 존중해 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시시콜콜 저를 무시하고 경멸하는 사람 보면 기분이 됐다 나빠요. 안 만나고 싶어 솔직히. 안 부딪히고 싶어요. 사람은 다 그래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을 존중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눈앞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 취급하고 이러면은 기분 됐다 나빠요. 그런데 성경에는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고 진노를 쌓고 있다 그랬어요. 심판하려고 진노를 쌓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을 개무시하고 하나님을 경멸하고 하나님을 눈앞에 있는데도 모른 척하고 그냥 무시하고 살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하나님과 껄쩍지근하게 아주 불편한 관계가 있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한데 그걸 방치하고 우리의 삶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싸웠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내와 대판 싸웠어요. 대판 싸웠는데 오늘 점심은 뭐야?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심이 잘 나올까요? 점심 말하기 전에 관계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소장농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시골에 가서 강화도 좋은 땅을 받아가지고 소장농을 하는데 그 밭의 주인하고 대판 싸웠어.
그런데 제가 그러는 거야. 올해는 농사가 너무 잘 됐는데 내년에 몇 마지기 더 주세요. 이게 돼요? 주인과의 관계가 깨지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와 다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논밭의 주인과 다툰 게 아니라고요. 온 우주의 주인 대신 하나님과 다툰 거라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눈앞에 뱀도가 도시락이 죄송합니다. 일본어 자꾸 써가지고 눈앞에 만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과의 불편한 관계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지 않고 반대로 여러분이 무기력하고 유한한 우리가 한 2리터짜리 물병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는 수돗물이 아니에요. 우리는 60, 70, 80, 90 어쩌다가 말 서면 100 하고면 끝이에요. 인생이. 우리는 유한합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유한하고 능력이 없고 무능력한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 계속 왕노릇하면 정말 행복해질까요? 이렇게 능력 없는 우리가.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해요. 참 능력 없는 나한테 시집온 우리 아내도 참 고생이다. 가끔 나의 실존을 느낄 때, 나의 연약함을 느낄 때, 참 저 아이들이 우리 집에 새 아이들 하는데 아빠가 참 묵묵하고 어떨 때는 정말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인격으로 내가 아빠로 섬기고 있으니까 참 미안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무기력하고 무능한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주인이 돼서 우리 인생을 드라이브하고 우리가 운전하면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는 유한하고 우리는 무능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게 최고예요. 하나님 안에서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게 최고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게 최고라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쫓은 무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었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관심 있었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순종의 마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어떻게든 조종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었을 뿐이에요.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을 더 보여줘도 그런 사람들은 충분치 않다고 또 더 보여달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도 그들의 고집스러운 마음을 움직일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에게 돈벼락 맞게 하고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대로 쾌락을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할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도 내가 고집 부리면 진짜 행복을 놓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눈이 떠지지 않으면 아무리 큰 이적을 봐도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복에 접근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어두운 시야를 가지고 계속 엉뚱한 소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하고 강화하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바른 신앙, 바른 복음 앞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말 혹시 이 무리와 같진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이 깨닫도록 계속 강론하고 설교하고 대화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른 복음의 설득 앞에 계속 지속적으로 나를 노출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이미 예전에 세례 받았다. 예전에 세례 받아도 여전히 세상적인 복을 쫓고 있다면, 하나님 주신 복을 하나도 맛보지 못한 거 있다면 그거는 신앙인이 아니에요. 영성을 매일 점검해야 돼요. 목사도 영성을 점검해야 되고 어떤 직분자라도 점검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는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이 일대일 양육을 하려고 합니다. 왜 하려고 합니까? 바른 복음 앞에 내가 정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복을 누리고 있는가, 그걸 점검해 봐야죠. 오래됐으니까. 오래된 거 저도 오래됐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믿었으니까. 믿은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태였으니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설득하시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진짜 네가 누려야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시야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교회가 일대일 양육을 통해서 바른 복음 가운데 우리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건강한 일에 여러분이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의 만남만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헛된 삶에서 돌이켜 여러분의 참 행복을 위해서 하늘의 영원한 양식을 구하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도 요한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수용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떡을 달라고 한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먹고 체험을 받아라. 요한복음 6장 23절, 33절, 3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3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떡인데 왜 목말라? 이거는 앞에 있는 사마리아 비유하고 지금 리플렉션 겹쳐진 거예요. 사마리아 비유가 딱 1년 전에 있었던 유월절이고 오늘이 또 유월절이니까 딱 1년 전의 사건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여러분 갈증을 영원히 목마르게 하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영원한 생수일 뿐 아니라 영원히 여러분 영원한 만족을 주시고 줄이지 않게 하시는 생명의 떡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수나 떡의 특징은 뭡니까? 들어가면 갈증이 해결되고 들어가면 배고픔이 체험을 얻고 만족을 누립니다. 그러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돈이 줄 수 없고 쾌락이 줄 수 없고 세상 권력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데 떡을 먹어야 여러분 줄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 떡을 먹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그림 언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림 언어로 식사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데 떡을 먹어야 가라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명의 떡을 먹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먹을 수 있습니까? 뒤에 이것 때문에 논쟁이 붙습니다. 생명의 떡을 먹는다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5절에 나는 생명의 떡인데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생명의 떡을 먹으라는 표현을 내게 오는 거라고 표현했는데 뒤에 넘어가면 나를 믿는 자라고 했고 뒤에 넘어가면 나를 보고 믿는 자라고 계속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더 이상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중심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이동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들과 하나가 되셔서 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 저주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대신 십자가를 져주시고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의 오염으로부터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해주시고 그뿐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데 영생이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영생은 주인이신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것,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못 누립니다. 아침에 대판 싸웠잖아요. 아내와. 밥 줘. 돼요? 나가서 나가! 이렇게 되겠죠. 우리 아내가 그런 적은 없어요. 상상하지 마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려면 잘못한 걸 시인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잘못에 대해서 내가 보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때 누가 보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핏값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상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시키시고 그 하나님과 관계가 너무 좋은 상태. 그거는 영생은 마지막 날 죽어서 얻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신음할 때 우리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좋은 것을 부어주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막 일어나고 이게 우리가 누구예요? 그게 예배고 그게 기도고 그게 말씀 묵상이고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고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거 주려고 예수님이 온 거예요. 그 안에 참 안식과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으면 만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그 무한한 사랑을 받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삶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지.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으로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이상 생존 수단을 얻기 위해 불안해하지 말고 치열한 경쟁의 다툼에서 여러분 눈앞의 것만 보고 달려가지 말고 거기서 벗어나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너무 좋게 하시는 게 누구 뜻이라고요? 성경에 6장 38절에서 40절 우리가 파란 글씨로만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예수라는 표현을 2번밖에 안 썼어요. 예수란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죠. 주로 많이 쓰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니면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 38절, 39절, 40절에 4번이나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32절, 37절, 40절에 4번이나 나오고 보내셨다라는 표현이 38절과 39절에 3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 양식을 주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에게 진짜 행복을 주려고 하는 게 다 누구의 의도다? 아버지의 뜻이다. 나도 너희를 사랑하지만 아버지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신다.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려내길 원하고 너희에게 진짜 행복을 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기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때 무엇을 누리는 거냐? 그를 보내어서 우리와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멋진 사랑,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아들을 죽는 자리에 내주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저희 어머님도 예전에 셋째 우리 동생, 제 밑에 동생이 불의의 사고로 눈앞에서 죽을 때 가슴에 묻었어요. 엄청나게 충격이었어요. 인생에 그런 고통이 없어요. 그런데 불의의 사고로 죽어도 가슴에 묻는데 그 자식을 다른 사람 살리려고 그 자리로 내몰았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는 은혜라고 하는데 말로 표현 못하니까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여러분의 자식을 누군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죽음의 경질에 낭떠러지에 밀어붙일 수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오늘 찾아온 무리처럼 우리 물질적인 필요, 우리 육신적인 필요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면서 조정해가지고 어떻게든 그 필요를 받아가면서 내가 계속 주인이 되어서 허무한 인생을 살든지 아니면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나 대신 죽는 자리에 아들을 내주실 만큼 사랑하신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받아들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까? 목사님 예전에 영접했는데 지금은 내가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재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요. 아까 성경 구절 제가 제일 처음에 얘기했 너희 하물며 너희의 악한 아버지라도 너희 자식에게 좋은 것, 좋은 떡을 주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 좋은 떡을 주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참 떡이라고 그랬는데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누리는 복은 무엇입니까? 성경 그 구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파란 글씨로 된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35절, 37절 넘겨주세요. 35절, 37절입니다. 35절, 37절, 예, 파란 글씨로 읽겠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도 잃어보지 아니하리라. 40절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이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여러분 더 이상 목마르지 않고 줄이지 않고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만족을 누리는 참
만족.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게 자족의 비결이잖아요. 진짜 만족하는 삶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예수님이 다시는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실수투성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수용하시면서 우리를 내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위기가 올 때 예수님께서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여러분 40절에 여러분 또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영생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한번 따라할까요? 이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사귐과 교제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사이가 관계가 너무 좋아. 그러면 그 안에 다 있어요, 없어요? 안 구해도 다 와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화해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밥 이렇게 해줘, 저렇게 해줘, 안 해줘도 그 다음날 막 눈이 막 돌아갈 정도로 막 밥상이 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평강이라고 그래요. 평강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자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복. 솔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요, 은과 금과 리더십과 구하지 않은 것 그냥 대박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 떠났을 때 그 복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자가 받을 복은 너무 큰 거예요. 이 땅의 복은 간헐적이고 그 복은 우리를 제대로 위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은 여러분 우리가 너무 크고 아름답고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모든 것을 공급받고 동행하다가 마지막 날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